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이끌어주는 기억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과거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기억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4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이사야 말씀의 4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정반대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앞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를 세상에 연연해하게 하는 기억, 죄악의 습관에 얽어매 놓는 기억,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기억, 그 기억은 제하여 버리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또 마땅히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정반대로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참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없어야 할 것들이 기억에 가득 차 있고 또 없어도 되는 기억들이 가득 차 있고 마땅히 깊이 간직해야 할 기억들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당장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목마름, 광야를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 부족함, 결핍이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쓴 고백록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10번째 챕터의 제목을 기억의 신비라고 붙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여정 가운데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를 회개한 것입니다. 기억을 회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지 자신의 기억력에 잘못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 그것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남기는 것들을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옳았던 것인가를 기억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위대하신 분이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던가는 기억 속에 잘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 믿음과 기억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억이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한 뇌의 물리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존재 자체와도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록의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실로 그 힘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입니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은 깊고도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요 나 자신입니다. 또 다른 문장에서 나의 참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기억이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억을 초월해야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 자신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억을 초월해야 된다. 그것은 자신의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된다. 기억의 창고를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기억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멈추게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이제 오늘 밤 묵을 곳에 곧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장 전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그 건넌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체험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의 체험으로부터 믿음의 기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명령하셨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잘 잊어버리는지를 잘 아십니다. 상처 입고 억울한 일은 평생 잊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잊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만한 일은, 작은 선행은 평생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 12명이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작년 9월 4차 로잔대회에서 한국교회를 설명하고 또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 길갈의 12돌을 주제로 해서 한국교회 12돌이라는 이름으로 12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브제를 선정해서 한국교회 역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CGN을 통해 꼭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시청하시면 한국교회를 12개의 오브제로 정리한 귀한 자료가 있으니 함께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20절에 가보면 이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12개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9절과 20절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운 곳이 어딘가? 길갈인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복판인가?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를 보면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12개를 가지고 취하여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 곧 길갈에 두라고 하셨으니 20절의 말씀대로 길갈에 12돌을 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9절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12개를 두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12명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한복판 바닥에서 돌을 취할 때 그 장소를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방바닥에서 그 빼낸 12돌은 가지고 길갈로 갈 것이지만 바로 그 돌이 취한 그 자리, 그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 또한 여호수아는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 주도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도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시키지 않은 일 거기까지 하니? 그렇게 야단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는 여호수아가 감격 속에서 이 자리도 내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돌무더기를 세운 것이죠. 물론 강물이 범람할 때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강물이 마를 때가 있다면 그 강 한바닥 안에 있던 12개의 돌무더기를 통해 여호수아는 그 자리마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장소,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를 그는 기억하기 위해 그곳에 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특별한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억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많은 분들이 서빙고 예배당에 와서 단상 위에서 혹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내 삶이 변화됐던 그 자리, 예배당 이쪽도 아니고 이쪽이다, 어떤 사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이렇게 각자가 있었던 그 자리가 나에게 믿음의 기억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본관 2층 한층 내려가면 순용홀이라는 자리가 있죠. 예전에는 그 자리가, 오늘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초창기에는 온돌방이었습니다. 큰 온돌방, 호수 이름이 211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 온돌방으로 된 숙박이 가능한 방들이 여러 개 있었죠.
87년인가 88년인가 그 어간이었을 텐데, 온누리교회가 이 예배당을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든 시설이 다 새 건물이었어요. 그때 저는 온누리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장소를 빌려서 수련회를 하러 온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를 하러. 그때는 장소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구나. 감동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저녁 집회를 그 211호에서 마치자마자 저는 그 옆에 있는 온돌방에 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깊게 잠들도록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설교 내내 자다가 이제 끝나자마자 그 잠이 깨기 전에 바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잠자리에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근데 저는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를 막 누가 깨우는 겁니다. 나와보라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예언하는 그 자매가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가 깨워가지고 이게 자다가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이제 문을 열고 211호 안으로 탁 들어오는데 저를 향해서 말씀으로 예언했어요. 그냥 말씀이었어요. 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저를 가리키면서. 그때의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211호인데 그 장면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11년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몇 명 그 후보를 장로님들이 인터뷰하는 청빙위원회 인터뷰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 앞쪽에 제가 서서 지금 순영월의 앞쪽에 서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지금은 리모델링 돼서 바뀌었지만 분명히 이쪽 문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여기 어디였구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그 몇 명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만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지원을 하냐만을 결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들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해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뭐 제대로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여기에 오래전에 서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체험이 저에게 더 강렬하게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것을 그때 아신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장소가 나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장소처럼 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역사를 그때 그 장소에서 청년들이 구르면서 막 그 임재 앞에 두려워 피아노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지루하게 잠재워도 그 이후에 기도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구나. 꼭 설교에서 은혜로워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구나. 나에게 달려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기도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방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길을 가다가일 수도 있고 마틴 루터는 길을 가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장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단강이 멈추어선 그 강바닥, 거기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도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20절에도 갈갈에도 세워지고 한복판에 세워지고,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함께 참여하는 성찬은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의 틀을, 죽음의 도구를 상징물로 사용합니까? 다른 종교들 보면 종교의 상징물이 다 예뻐요.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익투스라는, 그래서 그 익투스를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만들어서 물고기 문양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표시로 사용했죠.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상징으로 기념물로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는 기념물로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로 세운다 그래서 그 기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기억이, 이 체험이 기억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평생에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리고 현재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념비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 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닦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주어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나를 너의 아버지로 분명히 기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해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에 보면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젊음의 때는 미래를 꿈꾸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인생이 낙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고통의 날들이 다가온 후에 기억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 날들이 오기 전에 그 젊음의 때에 그 기억을
창조주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라. 젊은이들이 미래를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짧은 인생의 10년, 20년 짧은 인생의 기간이지만 그 인생의 기억조차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 세상이 주는 그러한 정보, 친구들로 받았던 경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기억이 그들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기억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가득 차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도 믿음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 앞에서 그때야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념비로 새겨져 있는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작사한 분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19세기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 이분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부동산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시카고 전역이 다 불에 탔었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낙심과 시리에 차 있을 때 아들이 병에 걸려서 또 죽습니다. 욥과 같은 스토리죠.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을 이제 이겨내려고 그 아내와 또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1873년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배를 타려는 순간 자신에게 갑자기 사업상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함께 배를 타지 못하고 아내와 4딸만 먼저 배를 태웁니다. 그 배가 또 다른 배와 충돌해서 226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4명의 딸이 다 죽습니다. 아내만 홀로 남았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구약의 욥의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에 된 것이죠. 이때 대서양으로 가는 배를 타고 선실에서 기도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된 거예요. 영어 가사가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 영어로는 It is well, 그것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런 뜻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욥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It is well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이 영혼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기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풍파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It is well,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가득 차서 미래에 어떠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하며 같은 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진화해도 나의 영혼은 값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의 기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옛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우리의 기억 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기억,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가득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며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